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번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3절과 4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여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육 간의 양식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여야 할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땅의 양식, 육의 양식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시편 50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산천의 모든 동물들, 가축들, 살림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 영의 양식이나 육의 양식이나 뭐 한 달치 양식을 주시든지 1년치 양식을 주시든지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게 밖에 못 주시는가?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뭐 한 번에 주실 때 대량으로 주시면 우리가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서 대량으로 구매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러면 장 보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먹고 싶을 때 이것도 꺼내 먹고 저것도 꺼내 먹고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날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실 때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죠? 냉장고에서 꺼내고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것, 신선한 것, 간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또 생수도 저들이 목마를 때 필요할 때 주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달 뒤에 저 물을 줄 테니까 한 달치 물을 뭐 저장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목마를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신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일 때 어떤 거 먹입니까? 이제 뭐 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버릴까 말까? 에이, 이거 가지고 오늘 저 모처럼 휴가 나온 우리 찬영이 해줘야지. 이렇게 냉동실에 버릴까 말까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요리 안 해줍니다. 그죠? 어떤 거 요리해 줍니까? 금방 가서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것 가지고 요리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묵혀놨던 것, 오래된 것 줄까 말까 뭐 망설이다가 에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신선한 것,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땡깡 부려야 하나님 겨우 요만큼 주고 막 그래도 안 되면 40일 금식하면서 땡깡 부려야 뭐 겨우 우리가 원하는 것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늘 주시기를, 날마다 그것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우리 속으로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다. 생명은 밖에서부터 주어져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모든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신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치 양식을 사놓고 1년치 양식을 사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 10장 읽었으니까 한 주간은 성경 안 읽어도 된다. 내가 오늘 기도 2시간 했으니까 이번 한 주는 기도 쉬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또 믿음 생활 했으니까 좀 노년에는 믿음 생활 좀 등한히 해도 된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곰탕을 우려 먹을 때 한 번 우려 먹고 2번 우려 먹고 3번 우려 먹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우려 먹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하지만 감옥에 간 사람들이 늘 왕년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과거 자랑합니다. 그 과거에 잘한 것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과거에 자기가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고, 과거에 자기가 전도를 몇 명을 하고,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나 옛날에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좀 쉬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 토끼처럼 중간중 가다가 뒤를 보면서 거북이 보면서 야 이제 좀 쉬도 된다 이렇게 하고 낮잠 자고 그러다 보면은 역전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물물을 계속해서 퍼내야 새로운 신선한 우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물물이 아깝다 해가지고 퍼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썩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계속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은혜를 가둬놓으면은 그 은혜는 무슨 은혜가 됩니까? 록조라떼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낙동강물이 록조라떼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계속 가둬놓으면은 그 은혜가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주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어떤 은혜가 좋은 은혜다? 흘러보내는 은혜가 좋은 은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만물을 잘 관리할 때에 그 만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죠?
그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는 반역하게 되고 이웃과는 서로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웃과는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환경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고 마구잡이로 우리가 사용을 해버리면 그 환경도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줍니다. 우리가 요즘 뭐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편리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마구잡이로 쓰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던져놔 버리니까 그게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바다에 뭐 이렇게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덜 쓰기 운동, 뭐 덜 버리기 운동 그건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에게 다 대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보냅니까? 머리에서 받은 은혜.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했습니다. 머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받은 은혜가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이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손과 발로 내려가야 됩니다. 손으로, 발로.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삶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적용하고까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이라는 건 되새김질이잖아요. 계속해서 아침에 받은 말씀을 전심 저녁으로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에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 때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 안 하면 잊어버려요. 오늘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저녁 때까지 가면은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아침 먹고 그 말씀을 전심 저녁에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묵상을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적용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이제 우리 그 순모임 내용을 실어놨는데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로노민 골드 선전할 때 그죠?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에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날과 말씀 없이 살아간 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좀 시험거리가 오고 염려거리가 오고 또 옆에서 누가 좀 힘들게 하고 해도 말씀으로 다 이겨냅니다. 그걸 다 받아줘요. 그걸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격이 와도 그걸 내가 다 잘 받아줍니다. 받아가 내가 이겨냅니다.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면역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냅니다. 안 건드려도 지 스스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하잖아요. 누가 옆에서 말 거는 것도 귀찮고 인사하는 것도 귀찮고
살아있는 자체가 귀찮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사단이 시험거리 안 줘도 지 스스로 시험거리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꼭 아셔서,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부터 청년들부터 노년이기까지 매일 성경을 사셔가지고 좀 묵상을 하시고 또 나눔도 하시고 하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운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갈수록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위축될 거예요. 전도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나가서 전도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나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데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그리빵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이 바울을 가지고 연병이라 했어요. 네가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 우리는 전염병입니다. 좋은 전염병,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의 바이러스, 이는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감염을 시킵니다. 이게 바이러스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외치는 그 전도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도 모르게 이 복음에 물들도록 하는 것,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육의 양식도 말입니다. 하나님 좀 그 하루하루 좀 돈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풍성하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한꺼번에 좀 매덕 주셔가지고 좀 그래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 위해서도 뭐 이웃을 위해서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 쓸 것을 단번에 한꺼번에 다 주면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일생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될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주면 그때부터 탕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 하고 싶었던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부패한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 그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 그거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안 주시고 시간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은 우리가 죄의 탕자가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에 쓸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에게 다 주면 우리 속에 이 부패한 죄의 속성은 금방 물질의 종이 되게 되고 향락과 오락에 취하고
그리고 갑질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럴 걸 하나님이 뻔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이 풍성한 이 은혜를 잘 묵상을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입니다.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요. 자, 여기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의 용서가 먼저인 것처럼 우리의 용서가 먼저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이웃에게 이 용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자신은 누구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자신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나는 저 문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까지, 그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용서는 조건 없이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늘의 민족 보고마는 내일의 세계 보고마 하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세계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런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내가 변화 안 됐더라고요. 제일 변화 안 되는 게 내 자신이에요. 제 자신이 제일 변화 안 된 거예요. 내가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남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어야 할 인간인지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제발 내가 가족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상처 안 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리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 중에 어느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 제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저 성도가 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변하면요, 원수도 화목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태평양 바다가 되면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 큰만한 마음이 되면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럴까 막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바다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화평케 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 같이 동조가 그렇지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나는 저기 있는 바리새인 세리와 같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합니까?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유혹과 핍박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사단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요, 순간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참 큰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시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한 자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해유와 핍박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는 그 한마디에 아니라라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세 번을 부인을 하였을 때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가서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생각 가지는 것도 힘듭니다. 그죠? 사람이 참 바른 생각, 참 바른 생각 가졌다, 바른 마음을 가졌다. 그 바른 생각, 바른 마음만 가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제 요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이제 우리 어머니들 보면 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탁 털면은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시험과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강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말입니다.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마지막에는요, 다른 것은 다
다 방어형 무기인데 공격형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것보다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기도라 했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기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볼 때, 부족한 남편을 보고, 부족한 아내를 보고, 부족한 부모를 보고, 부족한 자녀를 보고, 부족한 성도를 볼 때, 부족한 동료를 볼 때,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도태시키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려두고 그 이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 가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부족한 가족을 바라보시고 부족한 지체를 바라보시고 부족한 동료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 디베랴 바다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어떻다 저떻다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내어지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주기도문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충만해지고 우리 가정에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고 우리 직장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참 이 주기도문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여 묵상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전염병이 퍼지듯이 아버지 선한 이 바이러스가,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저들도 모르게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이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연약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매일매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